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랍비의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성문율법과 하나는 구전율법입니다. 성문율법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뜻하고 구전율법은 랍비들이 모세오경의 뜻을 풀이하고 해석하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친 내용들을 뜻합니다. 특히 이러한 구전율법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는 이러한 랍비들의 교훈이 생활에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율법보다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교훈을 따르느라 모세오경의 말씀을 어기기까지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이라는 것은 일종의 맹세문인데 내가 가진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하면 더 이상 그 물건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부모를 공경하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면죄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맹세는 실제로 성전에 물건을 바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자는 맹세해놓고 일부의 물건만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유전, 즉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르느라 모세의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였는가 하면 랍비들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을 더욱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율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랍비들의 가르침을 통해 한 번 재해석되어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성경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이날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해석하고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학사나 이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었으며 이러한 가르침들은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미시나나 미드라시와 같은 형태로 기록되었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할라카입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더욱 잘게 쪼개서 실천할 수 있는 613개 아주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예로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고창병을 고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사실 모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당시 랍비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자세한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병을 고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보면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까먹은 이야기 말고는 전부 안식일에 병 고친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랍비의 법, 즉 장로의 유전 때문에 생긴 논쟁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글로 기록된 모세의 율법 외에도 그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구전되어 내려오는 율법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랍비의 법을 따르느라 율법의 정신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랍비의 법이 더 이상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배워 내게 익숙한 생활 방식이나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율법의 기본 정신과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해야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 것들 중에도 가끔은 오히려 율법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비난하지만 어쩌면 우리 속에도 랍비의 법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율법의 행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율법의 정신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안식일도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이 없이 지켜진다면 그것은 랍비의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많은 내용들도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장로의 유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 없는 율법은 율법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율법의 바른 의미와 바른 정신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한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고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변경시키고 우리들의 방법대로 다시 고치는 것을 우리들이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또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